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바냐서 3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쌓아놓은 어떤 성읍 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믿고 있는 것으로 우리 각자의 성읍을 쌓고 있습니다. 그 성을 쌓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을 쌓은 후에 고대의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성읍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그 성읍 역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성읍이라 그래도 그것을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2장 15절에 보면은 그토록 강대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당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두렵게 하였던 이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스바냐 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할 것이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 아수르는 너무나도 교만하여서 자기가 지금 쌓아놓은 이 성이 기쁜 성이라 이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염려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교만이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모든 성벽을 헐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그러면 나팔을 불어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무너뜨리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계속 피어나고 있는 죄악, 그리고 이 죄악을 만들어내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이 교만으로 인해서 이 무너진 성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다 무너져서 너희들이 수치 가운데 있지만 이 수치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치에서 벗어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즉 교만한 자들,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지식과 물질 등을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있는 수치를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늘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제약은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담대하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선동을 하게 되면은 교만이라는 범죄는 급속하게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이 교만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천사들이 7 대접의 재앙들을 쏟아붓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진노 가운데서 이런 교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재앙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재앙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것은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들 가운데 있는 아픈 것과 종기가 분명히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그들이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심판 앞에서 잠잠히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사람은 자신이 옳고 심판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눈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이는 심판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는 것입니다. 너가 맞나 내가 맞나 한번 해보자. 아니면 나는 절대 맞는데, 나는 절대 틀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틀렸다고 마음먹은 자들입니다. 어느 시대에도 어느 세대에도 이런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대 고쳐지지 않을 교만한 자들을 그들 가운데서 제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극히 교만한 자들과 정반대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바로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남아있는 자들,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물론 성경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상이 요즘에는 자신들이 진짜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공고하고 마음이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단지 가난하고 공고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들, 바로 신뢰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공고하고 마음이 가난한 삶 가운데서, 즉 인생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내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라는 원망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 길을 스스로 찾아보겠다, 다른 신에게 가보겠다 하는 자세가 첫 번째 자세입니다. 이거와는 반대되는 또 다른 자세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의탁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북한 지하교회를 생각해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이 북한의 지하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이 박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눈을 들어서 많은 소식을 들으면은 남한의 많은 성도들은 축복과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고 말은 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는 믿지 않는 다른 북한 사람들보다 더욱 힘들고 공고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들은 북한에서 나오신 많은 분들의 간증 가운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곤란과 아픔과 힘듦의 그 박해 가운데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주어진 상황은 틀리기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 아니면 남한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은 아마도 그들의 평생에, 우리의 평생에 북한과 같은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여전히 신뢰하며 의뢰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남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보았듯이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거짓된 혀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어려움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왔습니다. 스바냐의 사역 이후에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 남유다 역시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는 무너진 성벽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었던 강력한 성벽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들을 지켜줄 군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서 이것을 재건하기 위해 힘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벽이 없다는 것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믿음의 성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삶 가운데 위협이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이 통일을 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을 틈틈이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려고 그들이 틈을 보았습니다. 이런 주변의 사람들, 민족들을 싫어하는 것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유럽을 보게 되면 이민자들을 향한 적개심 때문에 지금 영국이 투표를 하였기도 하였고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이민자들을 적대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흑인과 우리 유색인종을 위협하며 차별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와 조금 다른 민족들을 항상 멸시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도 없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남겨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먹고 편안히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사야 4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성벽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의 상황 역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곧 멸망할 것입니다. 이 곧 멸망할 나라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 공격하였을 때 주변 나라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그리고 에티오피아로 피난을 갔습니다. 조국은 망하고 타국에서 살고 있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사야서 41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며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너가 여전히 흩어져 있고 멀리 있지만 여전히 내 종이고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아니한다. 결국에는 내가 너를 품어서 내 품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41장은 우리에게 믿음의 성벽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자들은 가난하고 공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사람을 남기시려면 남유다를 재건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남기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자들이 지극히 가난하고 마음이 공고한 약한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들 자신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벌레와 같은 자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벌레와 같이 남겨진 망한 나라에서 남겨진 자들이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버러지같이 남겨진 자들이라고 그들 역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스스로 보아도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보아도 버러지같이 남겨진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가난하고 공고한 남겨진 자들에게 누구도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남기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지만 그 예루살렘 안에 가운데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쌓아야 될 성벽이며 우리가 믿어야 될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오직 가난한 마음일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에 희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수르와 같이 나만이 기뻐할 성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멸망하고 남겨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공고하고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며 의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가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